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인사한 바와 같이 우리 청년 사역 원장님도 바뀌었고 담당 부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사역자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선 환경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한 때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올 한 해의 비전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어떤 필요와 니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 한 사람의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여러분의 니드를 잘 채워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올 한 해의 비전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죠. 이 비전이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납득시키고 여러분도 이 비전에 동참시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 비전이 정말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동의가 된다면 함께 올 한 해 동안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 주길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복음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말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N4 세대라는 말 다 아시죠?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집과 경력을 더해 5포 세대가 되었죠. 또 다시 여기에 취미와 인간관계를 더해 7포 세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건강과 외모를 더해 9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기한 것을 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비로소 N포 세대라 부르게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 N포 세대란 말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들이 잃어버렸던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 건강, 외모 중 되찾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원래부터 암담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욱 암담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담당하는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덕분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듣고 또 마음을 돌볼 기회가 정말 많았죠.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매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앞으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강도사님, 저 또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말도 값싼 위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저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슬퍼해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제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매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 복음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는가? 분명 복음을 믿는 것이 만사형통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복음이 항상 대박을 터뜨리는 이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대학 입시를 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력서 한 줄을 더 넣어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토익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또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틈틈이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또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막상 취업해도 사회생활의 관계의 어려움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또 사회초년생의 적은 월급으로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학자금을 갚는 데만 급급한 상황에서 집을 마련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복음에 별로 기대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물론 감사하지만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새가족반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가족반에서조차도 이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거니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가 암묵적으로 빗발치죠. 그리고 새가족반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이미 다 아는 그 진부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대답,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복음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으로 씨름하고 복음으로 이겨보려 하는 삶의 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음의 평안과 위로뿐이라고 여기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 맞습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설득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죠. 또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 한 해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답을 찾고 복음에서 답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갈 그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설득되면 납득할 수 있고, 납득되면 우리가 그 복음이 명령하는 삶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선포할 복음 전체의 서론으로서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즉 로마서의 서두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죠.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믿음이란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큼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신실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미 신실한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이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은사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은사란 단어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은사로 번역되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이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 마가 붙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 주어진 선물 또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 문맥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모두 다 그것을 은사라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문장에서는 은사가 재능이 아니라 구원을 뜻합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문맥에서, 이 문장에서 은사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영생을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무조건 재능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맥에서 이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바로 복음이죠. 물론 여러분, 이 바울이 은사를 복음과 동의어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은사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 유익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려 했다는 말이나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유익을 끼치려 했단 말이나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주려 했던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장 나누어 주고 싶었던 신령한 선물,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16절에도 그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로마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바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유익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해주기 원했고 그 복음의 내용을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던 이 로마 교회와 그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려 했던 이 바울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불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미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처음 믿음에 입문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은 그야말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시는 잘 거들떠보지 않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복음은 새가족반에서조차 푸대접을 받죠.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신자가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는 건데 꼭 들어야 하나?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듣고 배워야 하는 통과 의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복음 아니냐는 거죠.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에 입문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죠. 일단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복음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이미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처음 구원받을 때 영접해야 할 분, 딱 거기까지만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한 주 동안 잘못한 죄 회개할 때, 그때 말고는 그다지 찾게 되는 분이 아닌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더 원합니까? 뭔가 더 고급스러운 지식, 뭔가 내 인생에 큰 인사이트를 주는 지식, 실생활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팁이 되는 지식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천국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천국을 자기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뀐 가치관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다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세상과 구별된 삶도 없습니다. 정말 복음은 처음 믿을 때 한 번 말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입니까? 새가족반에서 몇 주 배우고 난 뒤에는 이제 다 알았다며 또 그 얘기냐며 이제는 진부하다며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복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니 편지라도 써서 전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믿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날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 본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세우다, 강화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분명 복음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이유는 눈앞의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복음은 우리 앞의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앞에서 견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사탄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아직 사탄과 그 나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머리가 깨진 사탄이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성도를 해하고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고립시킴으로써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 영적 전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약하게 기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나약하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서 PT 받아본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마치 PT 트레이너와도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 들 수 있을 만큼 다 들었는데 트레이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아닙니다, 회원님. 한 번 더 드셔야 됩니다. 또 들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더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운동할 때랑 트레이너랑 운동할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하면은 몇 번 들다가 이 정도가 나의 한계야 하고 머물게 되는데, 트레이너랑 운동하면은 진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까지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PT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훈련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러시나? 왜 나를 여기까지 몰아가시나? 나는 분명히 이런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나?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전투와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바로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서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서 있다, 이겼다는 뜻이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이제 위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 이유,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서로 안위함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왜 복음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지는 17절을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복음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매우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일단 우리는 열매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는가? 무엇이 맺게 하는가? 바로 복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저는 여기에 더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복음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급스러운 지식,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 이런 지식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유희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의 중심을 바꾸어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사이트, 혹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큰 감명을 주는 인사이트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죽은 본성을 살려내는 건 아니죠. 또 실생활에 유용한 팁 역시 당장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변화된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죠. 마지막으로 16절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유익은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 삶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소원까지 부어주셔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사랑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인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게까지 하는 능력으로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치열한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능력과 유익이 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며 바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며 결국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이 질문은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까와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복음 전체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복음을 통과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다로 번역된 이 아포칼립토란 단어는 다른 곳에서 계시하다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또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고 알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계속 들어보려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만약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아니 평생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의 하나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깊고도 풍성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쉽고 간단한 말로 바꿔 써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란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가장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뭘 하실지가 계시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단지 과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정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가 마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듯이 드러나고 알려지며 계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왜 견고해집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면 그저 깜깜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날 위해 이루신 일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일하셨지 깨달아지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왜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내 상황 보면은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날 위해 행하고 계신 일들이 마치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알려집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장차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가 확실한 믿음과 함께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의 상황과 현실만 보입니다.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되찾을 때, 다시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지금 내 삶을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가 우리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고 밝히 계시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보다 또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걸어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문제와 맞서보고,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극복해냅니다. 어느새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있습니다. 어느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있고, 어느새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이유죠. 특별히 17절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될 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원문은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곧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 때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 끝까지 믿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완성되려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계시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결국엔 하나님의 의에 설득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일했다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일할 것이다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치려면 오직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계시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마칠 수 없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대신에 어느새 그 자리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룬 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변해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마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듣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으로 마치기 위해,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모든 유익을 누림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CC에는 고 김준곤 목사님이 만드신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나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시며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의 자리를 되찾아 놓읍시다. 복음에서 답을 발견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가족과 의료 청년부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또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